2013년 4월 28일에 영국 동북부의 서덜랜드라는 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한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했는데 엄청난 큰 규모의 대회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1등을 한 사람,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5,000명의 사람 다 모두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기를 중도에 포기한 것도 아니고 완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상 초유의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1등을 달리던 사람과 2등 사이는 굉장한 격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2등을 달리던 사람이 잘못하여 다른 길로 실수를 해서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다른 길로 달린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이 길이 정규 코스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길이었죠. 그러다가 2등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다행히도 정규 코스로 다시 찾아서 피니시 라인에 들어서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경로를 통하여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탈해서 달렸던 그 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라톤 거리가 몇이죠? 42.195km잖아요. 그런데 불과 264m가 모자란 거리였다는 거죠.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왔고 앞사람을 달려왔지만 앞사람을 보고 잘못된 길에 섬으로 말미암아 고작 264m 때문에 그것이 모자라서 모두가 실격 처리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걸 당한 사람은 너무나도 화도 났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경기에서 유일하게 그 1등을 했던 사람만이 완주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제대로 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정규 코스의 그 깃발을 보고 갔고 또 앞에 서 있는 선도 차량을 유심히 보고 달렸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른 길에 들어섰느냐, 바른 길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길이 바르지 않다면 그 모든 열심과 수고는 헛된 것이 되죠. 오히려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바른 길과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한 길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르게 보아야죠.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에 표시되어 있는 그 표시를 바르게 봐야 되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잘 보아서 뒤쫓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표시와 또 우리가 뒤쫓아야 될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은 생명과 진리의 길입니다. 너무나도 바른 길이죠. 그분이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볼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닮으십시오. 그분이 하셨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을 닮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대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본받은 나를 너네들 나 역시도 본받으라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를 우리 역시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가 들어선 것이 바른 길이고 그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면 그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요. 그를 따라갈 때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그 아볼로의 너무나도 올바른 인생의 안내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해준 너무나도 귀한 스승이 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에 아볼로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었고 그것도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선 도대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에게 이렇게 바른 길을 가르쳤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성경은 그렇게 칭찬할까요? 오늘 아볼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융통한 자라. 우선 그를 소개하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이지만 다른 곳에서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태어난 곳을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곳은 이집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예요. BC의 300년경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자신의 그 치적, 공적과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이집트의 한 곳에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학문이 발달됐던 곳이에요. 이집트 하면 파피루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와 수천 개의 저서를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곳을 찾아왔고 많은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심지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알렉산더가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헬라어로 된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 그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인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성경이 아볼로에 대하여 그의 출생지를 굳이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라고 밝힌 것은 그의 학문적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하여금 짐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당한 수준의 학문과 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학문은 뭐냐면 수사학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바로 이 수사학을 그는 배워서 언변이 아주 대단히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24절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잘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이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성경적 뛰어난 지식과 그 다음에 통찰력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열정이 있어서 그가 썼던 서신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서신서에 무게감이 있고 은혜를 받았지만 막상 바울이 말을 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그 말이
그 서신서에 비해서 무게감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언변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러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는 굉장한 지적 수준과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도 아주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없죠.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당시 이 구약 성경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무게와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얇은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피루스 거기에만.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이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종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랍비가 읽어주는 그 성경을 읽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읽는 차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그들 역시도 이 성경을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이 성경을 암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암기했던 것을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잘 풀어서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의 척도는 뭐냐? 얼마만큼 구약 성경을 잘 암송하고 그것을 잘 해석해서 풀이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아볼로를 향하여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많은 성경, 구약 성경을 암기하고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혼자서 그가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 어쩔 수 없이 밑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아가야라는 지역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큰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혼자 있었는데 그와 함께 사역했던 그 2차 전도에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같이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완전히 얻은 거예요. 이제 혼자 있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니까 너무나도 힘을 얻어가지고 왕성하게 고린도 사역을 펼쳤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바울의 그런 사역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재판에 바울을 회부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가야의 총독에 부임했던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갈리오 때문에 바울은 아무 혐의가 없다라는 사실에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을 때 프리스길라, 아굴라 역시도 바울을 따라 이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는요 바로 아시아예요. 소아시아예요. 지금 그들은 고린도는 유럽에 있거든요. 배를 타고 이 소아시아 다른 대륙으로 온 거예요. 이민 온 겁니다. 이민. 우리 북방구에 있었던 우리가 남방구로 내려왔듯이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은 이민 온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이 힘든 이민을 바울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에 원래는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라 라고 명령을 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죠.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이들은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왜? 바울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전심으로 돕고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바울이 이들을 이끌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들이 바울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바울이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바울이 가는 길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니까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 앞에 많은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길로 지금 바울은 가고 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것을 보았고 그러한 바울의 전적으로 자신들이 의지하여 바울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것을 포기하는 희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정착하여 살고자 했는데 이제 낯선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희생을 감내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도전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기에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뒤로하고 바울을 쫓아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희생을 가고야 합니다. 바르다, 진리다, 희생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비진리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길은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온 것은 희생이죠. 그러나 그 희생이 있기에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인생의 바른 길로 가는 올바른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안내자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저도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가시고 제가 좀 더 앞서간다면 저를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그 진리의 길, 바른 길로 가는 우리 주연의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을 쫓아 에베소까지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드디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너무나도 훌륭한 안내자를 만났던 이들이 이제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그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바른 안내자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바른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어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먼저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라는 것이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지상 명령, 즉 인생의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하게 하는 이 귀한 이 사역을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을까요?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행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행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볼로는 인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온전한 복음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뒤에 들려 예. 그는 구약에 능통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가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았던 것이 다른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알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부분적인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가 요한의 제자였거나 아니면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헤롯에 의하여 일찍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이의 사역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전혀 몰랐어요.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아볼로 역시도 그 뒤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즉 회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요단강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그 세례만 알았을 뿐이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성령의 세례, 구원의 완성인 성령의 세례까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완전한 과정을 이 어떤 일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복음은 알았지만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복음을 알았기에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아굴라의 얘기를 듣고 그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없구나 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 NIV에서 보면은 they invited him to their home이라고 말해요.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아볼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 그를 머물게 하면서 그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둘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자기의 집에 데려와 그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온전한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희생이죠. 희생. 헌신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감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한 번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로마서 16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있는 열매니라. 여기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이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즉 자신의 처소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내어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케어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오픈해 힘듭니다. 그 결과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데는 반드시 정말로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저절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는데, 바로 이들의 이러한 귀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정확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드디어 아볼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의 사이를 두고 그의 사역의 어떤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져. 그 이전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온전한 복음을 알기 전에 그의 사역은 부분적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언변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전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자극을 받게 하는 차원에 그쳤지만, 오늘 그 이후에 그들의 사역을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또한 28절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사역의 파워와 무게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가 온전한 복음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만,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잘 몰랐고, 그리고 그에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몰랐는데, 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그의 사역이 그 위에는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나게 돼요. 그 안에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그 뒤에 오는 그 성령의 인자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죠. 복음을 아십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경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죠.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살 때 그랬죠.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는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가수를 해볼까? 내가 뭐가 잘하는 게 뭘까? 가수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말씀을 거의 집회는 참여하지 않았고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예전에 성경도 안 읽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고민인데, 성경을 잘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강력한 빛으로 임하셨고, 그 순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그 기쁨과 환희, 놀라운 구원의 은혜, 전혀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거든요. 늘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지옥 갈까봐.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체험이 있어야죠.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이 진정으로 느껴지고, 그분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볼로는 알고 있었던 예수를 이제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을 때 각종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는 분명히 영적인 체험을 하였다라는 거죠. 머리로만 아니라 이제 직접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됐으니까 그의 사역 가운데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비전으로 가득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 바로 아볼로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의 많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의 상당한 수준의 그 성경적 지식과 뛰어난 언변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된 것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여러분이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드려질 때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게 쓰여질 거예요. 어떤 이는 음악적 재능으로, 어떤 이는 전문적인 기술의 분야로, 어떤 이는 뛰어난 친화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변화된 아굴라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바르게 인도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이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아가야로 갑니다. 27절에 보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였다. 그가 그곳에 가고자 한 이유는 바로 바울이 이 아가야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가야 그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아볼로.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자가 지금 현재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따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케어하고 있어요. 돌보면서. 그리고 바울은 현재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를 또 떠나서 이제 자기의 모교인 수리아 안디옥에 지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는 지금 말씀을 전할 사역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전했던 이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 고린도에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분쟁이 많았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디 파입니까? 예, 그리스도파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그리스도를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위치까지 올려버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아무튼 그리스도는 제외하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초대교회 그 위대한 사도 수장인 베드로파가 생겼고요.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위대한 선교자인 이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다. 그런데 심지어 이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에 눈뜨는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 뛰어난 지식을 통하여
뛰어난 언변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했니까 심지어 이 아볼로를 그 위대한 베드로와 바울의 그 위치까지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버리는 그런 이 정도로 그는 사역에 뛰어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아볼로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돌아다니며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였다. 복음의 씨를 심었고 그런데 그 고린도를 떠나가고 아볼로가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자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의하여 칭의에 이르게 됐다면 이 아볼로에 의하여 성하고 나아가게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하시지만 바로 바울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아볼로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의 사역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키우시는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가 쓰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 아볼로를 자신과 동등한 사역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비교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볼로는 지금 복음을 아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금 2차 3차 여행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아볼로에 대하여 그 정도로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볼로의 변화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의 변화에는 분명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변화된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하며 자신과 동등한 사역자로 이렇게 삼아졌던 바울의 그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바로 주의의 희생과 헌신, 복음의 열정으로 가능하며 또한 복음 안에서 그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길을 먼저 지금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뒤쫓아오는 자들의 안내자가 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나가시고 복음의 열정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안내해서 그 중에 아볼로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아볼로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진다면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열정과 겸손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세워지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